주인공은 비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비를 기다렸던 것만큼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더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갈라진 땅이, 메마른 땅이 단비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지치고 상하여진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단의 틈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계략을 파하여 주시고 저들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세고 우리가 그들을 추방하며 결박하며 우리가 승리케 되어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의 어둠으로 묶고 매여 있는 더러운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격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각자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에 사모하며 나온 진정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이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 그 주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마음을 양보하시는 위로하여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두지 않으며 사랑하며 원합니다. 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쁜 그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되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내가 올라서는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게 하시고 너무너무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시도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난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과 허물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오니 주님, 오늘도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행실을 십자가에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어지고 그것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 지난날의 시간들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껴갈 때마다 초점을 잃을 때마다 주님 어김없이 십자가로 보여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덕길로 가고 있거든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졌거든 집중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달라 깨끗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 안에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함께 합격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로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물질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기회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믿음으로 나와 참여하는 저들의 전심을 받으시고 전부로 여겨주셔서 그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전부를 받으실 것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때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리 따라 대제사장의 지나가게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앉아 불을 때렸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울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쥐은 이 증언을 내가 하고 손으로 듣지 아니하는 증언을 사람의 주라 하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었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오는데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검은 자의 구원을 얻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시선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태우라고 주대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의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연약한 죄 가운데 있었던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조금도 하나님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친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청년이 되어왔습니다. 또 멀리 저 인천에서 우리 김봉순 성도님의 딸, 막내 따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내가 그니라. 신성모독으로 들리시나요? 예, 오늘 때로는 우리의 말이 똑같은 말인데 저게 욕으로 들릴 때가 있고 칭찬으로 들릴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인도 잘하고 설교를 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집에 딱 들어가면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은혜가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참 오늘 은혜가 되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은혜가 되는데 뉘앙스에 따라서 칭찬이 될 때도 있고 욕이 될 때도 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만의 신념이 있어요. 우리 하민이만 해도 막 그 태블릿 PC만 해도 하루 종일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한테 막 야단을 맞죠. 이거 왜 이거 말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기 신념이에요. 되게 고집이면서 신념이에요.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삶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어떤 가치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신념을 성공한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하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등등 자신만의 신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예. 그 신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정말 보기 좋았다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실패라면 그 신념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 아무리 좋게 시작한 것도 끝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이 거짓 신념들이 이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예,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이 공회라는 그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왔어요.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요 유대의 최대 법정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대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약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대법원의 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내들의 최고 수장의 역할도 하지만 먼저 그것보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성전에서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직위 같은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그 대자는 그 유대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이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성전에서 다른 여러 업무를 보는 행정 업무를 보고 다른 부속 업무를 보는 제사장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신앙적인 어떠한 모든 총괄적인 일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유대 민족의 모든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결정권도 갖고 있는 아주 한계의 최고의 권력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은 권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는 어떠한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가 오늘날 칼을 쥐고 막 교회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와. 위험해지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안 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직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행정기관장들, 여성교회장이나 예배부장 모든 기관장들은 권력과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공동체가, 유대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이 대제사장 한 명과 장로들, 그 유대의 인정받는 장로들과 바리새인 대표들과 사두개인 대표들, 각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그룹들의 대표들을 이야기하고 상징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했던 서기관들이 구성원으로 한 70여 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국가의 모든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가장 공정하고 최고 법정 기관이 이 사내들인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한밤중에 열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한밤중에 열리나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법원이 한밤중에. 검찰은 한밤중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하긴 하죠. 근데 대법원은 대낮에 모든 국민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볼 수 있는, 조금도 숨길 수 없는, 조금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열립니다. 사내들인이 그런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모임 시간은 언제예요? 한밤중이라고 그래요. 한밤중. 자, 이것 자체가 불법 법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신문하는 거죠. 신문은 죄인의 지은 죄를 유물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신문입니다. 경중을 가려내는 게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하는 이 신문은 이미 판결이 났어요. 죽이기로 정해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뭔가 예수님께 이 죽여야 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고, 트집을 잡아서 그거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추적을 해도 예수님이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뭔가 억지 주장을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는 증거를 찾되,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원래 증거를 찾고 그 증거에 합당한 결정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미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한 후에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어느 법정에도 이런 법정은 없습니다. 이런 법정을 무슨 법정이라고 해요? 완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불법인 법정인 거죠. 그런데 그 증언을 찾아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들은 밤새 억측을 부리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사내들인에서 공회원에서 사람들이 돈 주고 사주한 거예요. 야, 너 이런 얘기 해봐, 너 이런 얘기 해봐, 너 이런 얘기 그때 들었었지? 야, 한번 와서 얘기해봐. 지금 증인을 세웠는데 이 검찰 측에서 다 돈 주고 사주한 사람들. 그런데 서로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58절, 59절 보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니 손으로 잰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4일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소리 미치하지 않았더라.
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예수님을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주님이 예표하신 비유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은요 이미 마음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야지 결정하면요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남편과 아내가 내가 설명하는데 알아듣던가요?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린 이상은 다른 얘기가 안 들려요. 죽이기로 결정한 이 사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구원을 얻은 복음으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거짓 증언을 앞세워서 죄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빨리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제 조급하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죠. 60절,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보는데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늘. 그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에게 이 거짓 증인들의 이 증언을 예수님께 해명하라고.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변명을 하면 할수록 말에 틈뜨짓거리가 생기거든요. 네.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뭔가 계속 해명하고 변명할수록 그 변명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 자신이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고 그 트집에 트집거리 때문에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싸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침묵하셨어요.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둘러싼 많은 이들의 거짓 증언 앞에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여기서 침묵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이 시오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할 당시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이 시오파스라는 말이 말없이 조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으로 막 화가 나서 누가 좀 터지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화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막 풍파가 일어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막 억지인 주장을 내어쫓는데 나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아요. 와, 주님은 이러한 잠잠하게 침묵하셨다. 예,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더 큰 그림을, 더 큰 주님의 목적을 두고 잠잠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동네 가다가 막 강아지가 막 쫓아가서 막 무정대고 막 물어 막 뭔가 협박을 하면 막 여러분들 분노될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같이 막 이렇게 하세요? 네, 하룻밤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네. 예수님은 거기에 침묵하셨다는 게 그들의 어떤 동요가 되지 않는 만큼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걸 확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법정에서 당할 이 모든 상황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해놓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7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당할 것을 누가 그림으로 보는 사진처럼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해 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구약에서 하나같이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법정에서 당할 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주님은 그동안 침묵을 깨고 입을 여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었던 거에 질문한 거예요. 내가 찬송받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만 주님이 답하십니다. 다른 모함이나 거짓 증언에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팩트, 사실에만 주님이 답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맞아.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불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거짓, 여러분들 어떠한 모함,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비난, 이런 거에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사실 진리 이것에 반응하셔서 승리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가 말한 그 친송받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혈의 그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그 70여 명의 사람들과 거짓 증인들과 군사들과 수많은 무리 앞에서 또한 겁에 질려서 저 멀찌감치 숨어서 어떻게 하나 위에 숨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앞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걸 믿으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권력자들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신념을 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보다 내가 믿고 있는 내 신념이 더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아니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합니다. 2000년 유대라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완전 이걸 연구해야 되고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억울한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법정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필요 없고 사소해도 소용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정죄하기로 작정을 하고 죽이기로 한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뭐야? 미쳐 환장하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정말 억울할 거예요. 제가 만약이라고 이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런 일은 반드시 인생의 끝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이 억울한 재판에 정죄함을 당하는 이 심판이 모든 인생의 끝에 겪게 될 사실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 졌는데 인류의 첫사랑은 아담이 졌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죽어야 합니까? 억울한 일처럼 들려져. 그런데 그것이 모두 사단의 정죄로 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아담의 후손이나 이로 정죄받아 그 심판대로 지옥 가야 할 운명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억울해도 하소연해도 이 사람들은 법정의 억울함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억울한 일 같지만 아담의 죄로 끝이 아니라 모든 인간 역사 똑같은 죄인으로 확정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밝혀주시면서 모든 억울한 심판을 내가 대신 받고 너를 자유케 하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죽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사내들인 사람의 그 회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지옥 가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신념을 모독받는 것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만하라고 소리치죠. 그 신념은 곧 억울한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할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64절부터 65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로 가라하고 하인들의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토록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과 사내들의 공회원에 모인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남의 모습처럼 보이면 아직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 말 속에 그러면 모독이라는 단어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히고 욕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 욕하는 더럽히고 욕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했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신념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면 자존심이라는 병든 자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모독한 예수님께
자존심, 자신의 신념이 상한 정든 자, 그것이 지금 건드려진 것이 분노가 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명분은 신성 모독이지만 숨겨진 진짜 이유는 정든 자아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욕심과 탐욕을 부려도 절대 정죄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죄인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진짜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 나에게 와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는 무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모순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짓인 줄도 알면서 자신의 체면과 성공을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묵인합니다. 결국 사탄의 정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억울한 심판을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하인들에게 맞아가고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고 결국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고 빌라도에게 죽임의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가시면을 혈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처절한 심판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억울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너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 당한 걸 네가 믿었으니 이제 너는 의롭다. 내가 그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해방시켜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4절 말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습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신념을 잘 살아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억울한 심판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해방되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억울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너 아담의 후손이잖아. 아담의 죄가 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망의 법이 억울한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마지막 그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어명을 받은 사신이 도착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는 사망에 붙들려 살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법이 복음을 들었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금이라
내가 지존하신 안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이 진리가 사실로 믿어지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어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죄가 해결된 그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추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복음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병든 자를 깨는 그러한 신성으로 신념 모독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고 그래서 그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념을 깨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신성 모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자의 사랑의 초청의 소리고 나를 살리시겠다는 생명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셔서 이제 예수 믿고 내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이제 정죄함 당하지 않고 억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며 해방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베드로와 같이 멀찌감치 숨어서 볼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 김봉수 성도님께서 이제 본가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오늘 가시나요? 네, 오늘 가요. 보니까 5, 6, 7, 3개월 동안 꽉 채웠네요. 네, 3개월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네, 구원도 받고, 네, 친구들도 생기고, 정말 진짜 복음 받으셨어요. 네, 끝까지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봉성도님이 정말 인생에서 최고 잘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을 준비했어요. 인생에서 최고 잘한 예수 믿은 상. 자, 상장 김봉수. 예, 1939년 2월 15일생 이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로 2022년 5월부터 오늘까지 성교에서 모든 예배 생활과 수련회와 같은 신앙 훈련에 적극 참여하시다가 고향집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억하며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30일에 해송 감리교회. 자, 여기 선물 상장. 십자가 목걸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주기도문 액자입니다. 날마다 보시고 보기도 하세요. 무주 부처도 가셔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좋은 소식이 오가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월요일 화요일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저기 해남 새롬교회에서 주관하는 캠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기에 위탁 참여하게 되었어요. 금주부터 기독교 필독서 낭독을 시작합니다. 한 주씩 한 챕터씩 제가 직접 녹음을 할 거예요. 녹음해서
지금 한 챕터를 녹음해놨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10분 내입니다, 여러분. 10분. 그거를 반복해서 시간 될 때마다 들으시고 주보에 그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더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을 읽어보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해서 거기에 주보에 기록을 하셨다가 이 책이 다 끝나면 이 책이 다 끝나면 이제 제가 오디오 녹음이 마지막 챕터까지 끝나면 이 주보를 제가 매주 이 질문들을 내드릴 텐데 잘 기록하시고 그걸 모아놨다가 갖고 오시면 제가 이 책으로 교환을 드립니다. 맞죠? 여러분 집에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신앙서적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매 그냥 말할 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필독서예요. 필독서니까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책 읽어봤어. 다 읽어봤어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책이니까 여러분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서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제발 그거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최금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주님팀에 영면하셨어요. 우리 요양원에 큰아들을 모시고 올라가서 한 6개월, 5개월, 1년 되셨어요. 1년 정도 시간 돌아가셨네요. 종종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존경하시고 아주 신나게 지내시는 걸 들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주님이 또 때가 되어서 주님 중에 안 계셨습니다. 장지는 혜원이 가족묘에 모실 예정이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내려오는 시간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혜원이 저수지 앞에 있는 가족묘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드리면 월요일 아침 시간을 비워주시고 함께 우리 최혜근 집사님의 마지막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없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찬양 30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시니 내가 금이라 이 말씀이 신성 모든 양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내 죄를担당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의 초대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토지와 소산 위에 또한 빚값으로 세우시는 손교회와 이 나라의 민을 위해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는 우리 김명수 성도의 가정과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